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온 교인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총동원주의를 이렇게 정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지만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 예배와 또 정교인 총추석 주일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이것이 무슨 성도들이 많이 와서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특별히 하고 이런 때 좀 총 성도들이 출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왜 연관시키나,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고서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도 전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미세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특별히 민간 협력 기구 중에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지난 9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감사 생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1000명에게 일일이 문답을 해서 그 통계 결과를 보면은 감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행복하니까 감사하고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통계를 가만히 보면은 불만족스러우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드나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런 통계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의 성향이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 좀 이렇게 감사를 덜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급이라고 그러면은, 이 감사하는 성향이 하에 해당하는 그 응답자는 64%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84.9%가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84.2%가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것을 누구한테 드러내고 내가 행복한지 만족스러운지 사실 나타내지도 않고,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대화의 기회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견주어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는 행복과 직결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에 보면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상중하로 봤을 때 이 상반부는 6월절에 대해서, 중반부는 7.7절에 대해서, 하반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왜 다시 한번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세 개로 왜 동시에 언급하는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특별한 날 드리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 개 절기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것을 기념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깨달음과 중심이 바로 잡힌다고 하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귀한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3대 절기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저는 이 본문을 읽기도 전에 수주일 전에 추수감사 주일과 총동원 주일을 같은 날로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감사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절기 의무와 기원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여기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세 가지 공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룩 없는 떡, 그것 고난의 떡을 먹는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방법이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한 그 집은 재앙이 뛰어넘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재앙이 뛰어넘고 그 집을 구원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 지킴의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동물의 피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기념을 하였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모두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을 기념하는 분들은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믿고 거기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게 하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라고 하면 이제 77절은 무엇이냐?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제 77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6월절은 이제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님께서 바톤 터치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77절은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열매와 곡식과 풍성한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초막절인데 이것은 이미 완성된 6월절과 77절과 달리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여태까지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도대체 초막절이 그게 그거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혼란스러운데 초막절에 담긴 이 의미가 말이죠 엄청나게 놀라고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감사가 도대체 뭔지 오늘 그 의미를 분명히 밟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모시니 모두 이 자리에 오고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차로 그 모은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이제 3차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풍성한 열매, 이 모든 것을 내 이웃에게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래의 소망이냐? 성경의 이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추수와 열매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추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열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20년, 30년, 50년, 70년 지금 인생의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내 인생 농사의 그 열매와 곡식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열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추수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목표하고 우리 인생의 꿈꾸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제가 꿈꾸는 그 세계가 말이죠,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의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 지난 몇 년 동안 이러이러한 그 인생을 살고 심고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나 추수와 곡식이 열렸니? 네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심고 거두었다고 하는 그 인생 열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허위와 가식적인 것들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고 그 초막절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것이 평가되고 그 가치가 인생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치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추수 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선 1620년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올바른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 박해가 많았고 힘듦으로 그들이 잉글랜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이 미국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날 그 보스턴 지역 가까운 곳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그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102명이 출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그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들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금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호의적인 인디안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인디안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씨앗이라든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혹독한 추운 겨울을 나면서 47명의 그 102명 중에서 47명은 안타깝게 죽어버렸지만은 이제 봄철에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그 씨앗 농사 짓는 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함에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서 거둔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이것은 또한 미국의 시작이고 새 기독교의 출발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11월 21일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미국의 동쪽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밑에 플리머스가 있는데,
오늘날 그 아이비리그라고 그래서 하버드, MIT, 보스턴 그 유명한 그 대학과 또 그곳의 뉴욕이라든지 모든 그 미국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그 출발지역이 바로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그것이 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렇게 청교도인들은 유대인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이 기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3개월에 걸친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힘드니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전진하자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요크라고 하는 것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도착해서 도시 이름을 그들이 이제 뉴요크, 새로운 요크, 새로운 영국을 그것에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출발이고 미국의 개척의 역사고 오늘날 새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개척은 돌이켜보면 감사에서 출발하였고 그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탈출과 새로운 도전의식이 그들에게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또한 모두 함께 예배드림의 의미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3절에 보면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 이래 동안 총합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총합절 절기는 참으로 레위기 23장 4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기념을 하는 것과 아울러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임시로 이렇게 천막을 짓고 생활한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회고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야외에서 그냥 마음의 중심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그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16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총합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킴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담긴 것은 지난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의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 용서함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감사의 이유일 것이고 이제 더 큰 은혜는 초막절에 담긴 미래를 소망하는 그 한없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여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식주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소득과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누가 감히 이것을 뭐라 그래,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고의 방식은 내가 노력했으니 내 목을 챙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3장 22절은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 행인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수고해서 얻은 수확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이 남기고 남을 위해서 보다 더 나눔을 실천할 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이 범사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활동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왜 돈을 법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찌들릴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네네네네 확신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말이죠, 버는 것 그냥 아둥바둥 그냥 꽉 안고서 그래가지고는 그 삶이 막판에 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 동료 중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200억 대의 재산을 모은 그 사람인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번 돈을 뭐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어제 어디 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부부가 수백억의 재산가인데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그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욥은 참으로 당대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욥기 29장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어떠하였습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며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조차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욥이 참으로 그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니까 코웃음 치면서 거봐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더니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였지만은 정말 욥의 도움을 받았던 그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은 욥을 위해서 복이 회복되기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된 소망과 새로운 다짐으로서 초막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농사, 인생의 열매들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느냐의 평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평가될 것입니다. 아직 계속 진행형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말이죠. 이 목요일에 시작되는 그 추수감사 연휴는 참으로 1년 중에서 최대의 쇼핑객이 몰려드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절기입니다. 지난밤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카톡을 하니까 딱 한 명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그 카드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연휴로 1년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 그날은 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 전까지는 적자로 운영되던 이 상행위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색 레드데이에서 흑색 블랙데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그냥 찌들어 힘들고 적자에 참으로 힘든 그 어려운 삶이 말이죠. 이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흑자로 전환됐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죠. 추수감사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지난 과거 지금 현재까지 어떠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이 우리는 차고 넘치는 그 흔들어서 모든 그 복이 밑에 그냥 빡빡 눌리고 차도 쌓을 것이 없는 그 복이 우리 남은 그 여생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 감사의 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넘치는 복을 이웃에게 부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추수감사절을 묵상하실 때 한 해를 보내면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지 새롭게 다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아울러서 이제 이것이 또
새 출발로서 이제 주어지는 새 날들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에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는 그러한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두 함께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새해에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